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쯤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손과 맞추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전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구매하시사 항상 주시도록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거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폭망나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내 마음
붙잡히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도 옛선지자의 똑같이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 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음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을 떠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 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6주간에 걸쳐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영성호는 쉬게 됩니다. 화요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4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제4성전에서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파라솔 전도단에서 주관하는 후속관리자 초청잔치가 맘터치라는 주제로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하늘센터와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사경회가 5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선위원회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전원 및 각 권사의 회장, 총무, 각 교구의 교구장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전교인 사랑의 나눔 저금통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저금통을 재정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기간 내 유수지 주차장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매 주일만 개방되며 시간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이후 차량은 견인 조치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다윗 참솔교구 황식 집사, 김효진 집사의 장녀 희정양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스카이뷰 서밋센터 17층입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제4성전 입당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버스는 파리바게트 앞 3314번을 타시고 5정거장째인 사막사 사거리에 내리시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시간 들어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한자리에 모여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이 연합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전도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무병장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찬양을 올려드린 경찬팀의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게 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환하게 쫙 만드세요. 왜냐면 다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조금 요 시간이 딱 식곤증이 오는 시간이에요. 밝게 먼저 웃으시고 옆에 사람을 싹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서, 후서가 있어요.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나 혹은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 혹은 둘째 보낸 편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디모데 후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거기 5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어. 마지막 면류관을 앞두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 딱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바로 그 코앞에까지 왔다는 걸 사도 바울은 벌써 딱 직감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사명이 끝났구나.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니까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할 때까지. 근데 사명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갖게 돼요. 기도의 꿈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많이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를 100살에 해야 될 일, 120살에 해야 될 일, 130살에 해야 될 일, 165세에 해야 될 일을 다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또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기도를 하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하겠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지를 못 쓰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저분은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는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써가며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뭔가를 맡기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되다 하는 그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하는데 에메트, 그 다음에 피슬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메트라는 말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피스토스라는 말은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다. 자기가 한 말은 하여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그 맡겨진 의무에 충실한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는데 민수기서 12장 7절이에요. 민수기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라는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구나.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갖춰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았어요. 처음은 참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뜻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떨결에 죽인 것이 탄로나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출 행동도 하고 그냥 이렇게 높낮이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초기에 그 모세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그냥 혈기가 참 많은 거예요. 욱하면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면서 다혈질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혈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어요. 다혈질.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은 욱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만약에 남편이 모세와 같은 남편이라 그러면 참 행복할까요? 아니면 좀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욱하면 어떻게 돼요? 밥상이 공중부양할 수도 있어요. 욱하면. 그리고 집에 장롱이 어느 날 가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 이렇게 욱하니까 주먹으로 퍽 쳐가지고 그래갖고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런 그 성격이에요. 누가? 모세가. 초창긴 그랬어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나중에는 온유한 자가 돼요. 참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기 전에 다듬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맹수를 조련해서 그 조그만 아이 조련사 앞에서도 사자라든지 그런 호랑이가 딱 자기의 그런 모든 야성, 그런 맹수의 습성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이게 온유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딱 순종해, 잘 들어. 이게 이제 자기의 본성하고는 다르게 훈련돼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충성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온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듬어져서 전에는 기분 나빠. 아, 내 감정에 못 따라가겠어. 이씨, 막 이랬던 사람이 무슨 말해도 욱 참고 그래, 싫든 좋든 한번 가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도 불끈불끈했어요. 근데 그걸 다듬어요. 불끈불끈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해지다가 나중에는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서 34장 보세요. 신명기서 3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보이시고가 참 중요해요. 보였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읽겠어요.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차라리 보이질 말지. 다 보여줘. 여러분 식사에 그 아주 맛있는 게 밥상에 쫙 차려졌어요. 막 진수성찬이야. 다 보여준 다음에 그렇지만 너는 못 먹는다. 차라리 보이질 말지. 아, 이거 평생을 지금 사모하고 온 데가 바로 거기에요. 목적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목적지가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라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셔. 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너는 못 가. 그러면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막 곤란하거나 다리가 막 쩔뚝쩔뚝하거나 이래서 너는 가기가 힘들지? 그래, 여기까지다. 이러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겠네요. 이럴 텐데 그 모세가 어땠는가?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6절 7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거기에 신명기서 34장 7절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 아이고, 눈도 아주 총명해, 또릿또릿 똘망똘망해. 그리고 기력도 하나도 쇠하지 않아. 청년들처럼 막 산에도 막 등산하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압산도 막 올라가. 그래갖고 보라니까 쓱 쳐다보고 멋있네요. 막 가고 싶어서 막 신발끈 메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안 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툴툴거릴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욱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욱했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도 욱하면 집어던져버려. 확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다가 화딱지 난다고 그냥 뜨거운 냄비가 막 확 날아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참 돌판이, 십계명이. 거기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거예요. 대통령이 친필로 쓴 것도 하나 주면 가보다야, 이거 가보야 가보 이렇게 해놓죠. 옛날 임금이 딱 해서 정조대왕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뭐 집안에 가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해갖고 어인이 꽝 찍혀져 있는 그거를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려. 아까워라. 근데 그분은 그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욱하면. 이랬던 그가 너 못 간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나?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못 간다 그럴 때도 서운하지. 누가 옆에서 모세 되게 서운하겠어. 저걸 다 보여주더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몸도 저렇게 멀쩡한데 못 간다고 이제 죽으래네. 어떻게 해? 우리가 맞지죠?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돌아가셨대. 이래도 온 가족이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어떠다가 돌아가셨나 이럴 텐데, 다들 보고 있는데 눈 껌뻑껌뻑 뜨고서 모세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멀쩡하지? 네, 저 갈 수 있어요. 저 강도 건널 수 있고 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너 못 간다. 그럼 사람들이 모세 어떻게 해?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그래요. 네. 서운하냐? 그때 모세가 그래요. 아니요, 행복했어요. 달라진 거예요. 왜? 뭐가 행복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동안에 저같이 하나님 함께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행복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신명기서 3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무조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24절에 말해요. 거기 24절 신명기서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면서 거기에 26절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요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보니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였도다. 충성이 그거예요. 여러분 충성 그러잖아요. 그 충성은 무슨 뜻이냐?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쫙 세워놓고 앞에서 총알이 빠바바바바방 막 쏘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 딱 엎드려가지고 소대장님 먼저 이러는 사람 있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다 엎드려가고 네가 먼저 가라야. 군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럼 막 총알이 빠바바방 날라오는데 딱 들고 와 달려가요. 그럼 막 옆에서 총 맞아서 퍽퍽퍽 쓰러져도 막 뛰어가요. 왜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돌격 앞으로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막 코앞으로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군사용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충성된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마음속에 욱하지 마시고 그냥 그 2인칭으로 나에게 말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당신은 충성된 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먼저 온유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하셔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훈련. 앞으로 가! 아까 갔던데 또 가네.
뒤로 돌아. 왜 또 돌을 해? 우양우. 군대 가면 순 그것만 배워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한대네. 요즘은 그거 옛날 군대나 그런 거였대. 그럼 요즘은 뭐 하냐고.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엄마 나 잘 있어 그런 거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 전쟁 나면 엄마가 대신 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될지 몰라서 걱정돼요. 근데 어찌됐든 군대가 그렇게 하거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우양우. 그러다가 앞으로 가, 그러다가 우로 밭. 그럼 딱 이러고 가거든요. 그 우로 바가 뭐냐면 높은 양반을 이렇게 우로로 보라는 거예요. 우쪽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러고 그렇게 군대에서 제식 훈련이라는 거래요. 그게 총알 날라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명령 한마디에 자기 온몸을 다 거기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뒤에서 권총을 가지고 쏴버리거든요. 뒤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도망가고 총알 날라온다 도망가는 자는 팡팡팡 쏜단 말이죠. 그렇게 군대는 살벌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병사와 같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3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고 택해주신 그 모집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도 뭐 갚아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있죠.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복도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복이 돼요. 근데 저주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침내 꼴이 그렇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 뭘 쌓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요 그냥 바로 벼락이 뿡 하고 떨어져 갖고 벼락 맞아 죽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지를 잘 않으세요. 마침내 역사하세요. 마침내 축복이 쌓이면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그러더니 마침내 복 받았어. 기도가 쌓이더니 마침내 응답 받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자꾸만 중불 나서 자꾸 안 좋은 데로 가요. 별일 없어. 그래도 또 괜찮아. 막 계속 쌓이다가 마침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쌓아가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장 잘 배우려면 그걸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쳐 보면 자기가 더 몰랐던 것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집에 갈 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갈 때 주로 무슨 이야기예요? 모르죠. 오늘 국수 맛이 어땠나? 그리고 아무개 권사 봤어? 그거 입고 온 옷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하고 그 왜 눈 쌍꺼풀 수술 하나가 풀어졌대 막 이런 얘기하고 가다가 글쎄 아무개 집사에 내가 웃어 죽는 줄 알았어. 왜? 눈썹 하나가 떨어졌어 글쎄 이렇게 그런지도 모르고서 막 그러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가요? 집에 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오늘 말이야 당신은 예배 때 어떤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나 오늘 설교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다시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십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계시는 남편에게 혹은 집에서 그냥 엎드려 있었던 아들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하고 설교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내 속에서 일단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막 쫓아다니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듣든 안 듣든 내가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한 건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심리는 참 그래요. 안 듣고 싶은 거일수록 자꾸 솔깃하게 들려져. 그리고 가기 전에 먼저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이 딴청 부리면서도 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안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귀에 구멍을 뽕 뚫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듣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가는 거지요. 가면 이제 남편이 딱 앉아서 뉴스 듣고 있어 이렇게 하고, 옆에서 말하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막 이럴 거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뉴스 들을 때 얘기하면 싫어해요, 대부분. 근데 그게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는 연속극이 시작돼. 그때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연속극이 시작되면 부인이 그거 보고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는 남편들이 뉴스가 끝나면 이제 자려고 준비하거든. 근데 그때 이제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남편이 솔깃해. 교회 가서 이 옆에 내가 무슨 소리 듣고 왔나? 근데 이러면서 이런저런 들은 은혜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부창부수,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얘기로는 부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두 사람이 닮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은혜 받은 거는 얘기하면 남편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같이 아이고 그러고 막 그러죠? 왠지 아십니까?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둘 다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뭐 뉴스 보다 막 욕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둘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게 똑같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거 있죠? 남편이 안 왔어도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남편도 은혜 받아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그랬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거룩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쪽이 발이 이렇게 이렇게 굽이 있는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교회에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괜히 소 잡아먹어라, 뭐 양을 잡아먹어라 이래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딱 규제하고 스스로, 그리고 말씀 들은 것을 한 번에 소화시키지 말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을? 4번을.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기 말씀 말고 아까 오전에 들은 말씀 중에, 혹은 설교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감동이 됐던 얘기를 짧게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만에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초 동안 할 게 없어서 저를 딱 쳐다보거나 아니면 돌부처처럼 앞만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은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 10초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머지 이제부터 약 20분 동안의 설교를 나머지를 하시도록 모실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0초 동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앞만 떡 하고 쳐다보고 옆에를 안 본다든지 이런 분은 제가 내려가서 모셔오는데, 저의 힘이 부족하면 원로 목사님까지 동원해서 함께 모시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부터 준비하시고 딱 10초만 하시면 돼요. 10초 동안 받은 은혜, 오늘 설교가 아니래도 돼요. 같이 대화하다가 깨달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딱 10초만 이야기하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9 8 한 분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눈을 탁 내려 깔았어요. 그분 지금 위험해요. 7 6 참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아까 신발 사이즈 안 맞았다는 그 얘기했어요. 뭐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든 사람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든 내가 감동된 사건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조그맣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근데 1년 전에 있었던 일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일도 잘 안 잊어버려. 근데 참 놀라운 건 조그맣게 한 일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한 걸 잊어버리고 또 말해. 그 말한 거 또 잊어버렸으니까 또 말해. 밥 먹고도 잊어버려서 또 먹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배가 많이 부르네. 내가 아까 먹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걸 건망증이라고 그러고, 잊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잊어버리는 걸 치매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지만 되새김질한다 자꾸. 그러면 치매가 안 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가셔서, 그리고 항상 성도들이 있을 때는 뭘 하자? 되새김질하자. 한번 절 따라하세요. 되새김질하자. 다시 한번 이쪽만 되새김질하자. 이쪽만 되새김질하자. 그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바로 그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성경을 참 알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 알기 힘든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래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래요. 그 말은 과감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돈 좀 꿔줘 이런 부탁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보다 이런 부탁은 할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전도 나가자, 이런 부탁.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부탁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얘한테는 이런 거 맡기기가 좀 그런데 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다 함께 있을 때, 오늘 저녁에 6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러 막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아이들 보고 얘들아 다 와봐,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10초 동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오늘은 막내둥이가 너가 기도하는 거야 하고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빠가 이렇게 전했지만 이 말씀과 동일하게 너는 무슨 일을 느꼈는지 한번 오늘은 둘째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정 예배를 그렇게 시작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맡기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깜짝 놀랄 거예요. 에이, 얘가 나보다 기도 더 잘하네.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러죠. 장로님이, 야 철이야, 네가 아빠 이번에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네가 좀 써줄래? 내가 기도 책 있잖아, 그거 베껴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 왜? 목사님 그거 벌써 책 몇 권 갖다 놓고 다 알거든. 근데 이거 내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두 군데 짜집기 해갖고 딱 써서 올린 거 다 벌써 눈치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좀 써줄래? 그래도요, 애가 다 써줘. 왜냐하면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고, 장로님들 망신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조그맣게 기도문을 읽은 걸 장로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런 경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다 하나님께 간구할 걸 써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세 번째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한번 절 따라해보면 맡기자. 집안일도요, 아이들한테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맡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것도 맡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가정은 아이가 3명이 오고 엄마가 왔어요. 엄마하고 아이가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늘 등록하러 왔으면서 자기 친구 2을 데려왔어요. 놀랍죠? 그 둘이
거기서 이 가족들이 다 나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는 걸 그 중에 하나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부럽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너 다음에 엄마 데려오면 덜 부러울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가 처음 오는데 그 아이가 전도를 해서 2명을 데리고 오늘 등록을 해요. 이야, 아이들이 벌써 전도에 면류관 2개 썼다니까요. 맡기는 거예요. 당대하게. 전도도 맡겨요. 전도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애한테 제발 부탁인데 엄마가 전도가 잘 안 된다 얘야. 네가 학교 가서 좀 1명만 해갖고 엄마 이름 같이 올려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리면 그 다음에는요, 애가 엄마 전에 내가 한번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면 엄마 나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차라리 그 사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학교 앞에 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충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번째, 되새김질 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맡기십시오.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권사회에서 총권사회가 헌금 찬양할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 장로님들은 71명이 앞에 쓰셨어요. 71명이. 꿈이 있다면 104명이 쓰는 거예요. 전에 정영근 장로님이 총장로회 회장님 하실 때 104명이 쓰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루기를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헌금 찬양을 해주실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까지 박수를 열렬하게 계속 쳐주세요. 쿵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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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을 드리셨어요. 계속 박수를 확 주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요만큼만 칠까요? 요만큼만 해놓죠. 계속 해주세요. 계속 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 오, 오늘 권사님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오, 야, 계속. 착착.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이 가고 교회의 마음이 가고 이웃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이 가는 분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 먼저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고 몸에 강건함 있게 하시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최고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인생의 멸관을 쓴 것처럼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선경금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각종 그 예물에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헌금연 차곡차곡 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오케스트라 팀이 찬양하고 연주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할렐루야. 우리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게 양육한 주께 가져와 내 맘 위에 입맞추고 꿰뜨립니다. 주님과 주의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요. 6시부터 6시에 우리 제4성전 은혜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는데, 그 은혜성전 오늘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날인데, 교회에서 버스로 우리가 이동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경우에는 여기 정확하게 어디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지 3314번 버스를 타야 되지만, 잘못된 데서 가면 거꾸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른 위치가 여기 행정처 앞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바르게 위치를 잡아서 가시면, 5정거장만 가면 내리셔서 거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그 장소래니까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성전 가실 분들은 지금 대성전 어쩌면 저 대형 주차장으로 오시면 거기서 버스편으로 가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성전 가실 분들은 대형 주차장으로 지금 버스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